주시기 위하여서 제정하신 이 귀하고 복된 안식일에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정성을 주시어서 저희들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죽인 신령들마다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들려지는 말씀들을 깨닫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종의 입술에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셨사오니 연약한 모습 감싸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본문교도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검은 글씨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더러되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겉옷을 입고 따라오려 하는데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길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25장 찬미 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건강과 생명과 구원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세상과 타협하며 저희들의 죄악된 모습들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저희 마음들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서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만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열심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선교지가 확장되게 하시고 빛과 소음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권호섭 장로님을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 충만함을 인하여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말씀을 들을 때 큰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워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시며 성기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생업에 주께서 복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손에 예물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금을 드린 손길마다 주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건강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생활로나 어려움 드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드린 예물 위에도 주께서 함께 하사 예물이 닿는 곳마다 주의 사 부흥케 하시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이 있으니까 그 손에도 주께서 복을 주시사 생활에 넉넉함을 주시고 주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려지는 말씀들을 바르게 깨닫고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매달 첫 번째 안식일마다 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총 주제로 드리는 그런 시간 20번째로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쇠사슬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경험하게 되게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들을 길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의 심령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쪼개어서 말씀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 가족에 있는 모든 묶여있는 우리의 모든 쇠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열면은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행전 초기에는 유대 교회에서의 박해는 있었지만은 주권자에 의한 박해, 다른 말로 하면은 정치 세력에 의한 박해는 없었습니다. 유대 교회의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대로 보면은 이스라엘과 온 로마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될 듯한 것을 본 사단은 부흥의 불길을 차단하기 위하여서 정치 세력을 움직이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핵심적인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항상 가까이 두셨던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 누구지요? 그들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변화산에도 함께 하였고요. 특별한 치유의 현장에서도 다른 제자들은 밖에 두셨지만 이 세 제자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신 고뇌의 밤 겟세마네 동산에도 그들은 함께 하였습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이유가 무엇인지 알만하지요. 그 3인방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한 그 3명을 다 제거해 버린다면 아마 그리스도인들 와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야고보를 죽이는 기록으로 시작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런 기록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어떻게 되더라 했습니까?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리고 대조되는 그 뒤에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더라. 박해자 야고보를 칼로 죽인 사람은 충이 먹어 죽임을 당하였고, 박해자는 충이 먹어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결론적으로는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있어도 그 일들은 결국 사단에게는 손해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크게 부흥하더라. 사단이 못 살게 하였던 그 일이 불타는 불길 속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지구 종말의 때에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사단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환란의 시기를 미리 걱정하여 준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생활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때에 결코 그 사람에게도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활도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위하여서 말씀으로 준비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김의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결국 이김의 승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의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헤롯은 백성들의 반응을 봅니다. 야고보를 처형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로 기뻐하니까 헤롯이 힘이 나가지고 누구를 잡으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를 잡으려 했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하는데 잡고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랄까요? 그날이 6월절이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하면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형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라는 것, 이런 생각을 하고 살자 하는 겁니다. 저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들을 위하여서 한 번씩 기도회를 한 번씩 하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 기도회가 좋았는지 좋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회에 참여하면은 물론 남을 위하여서 중점적으로 남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본인들이 많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기도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서도 기도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참여하는 분들이 없으면은 기도회에 큰 의미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를 죽이는 것을 본 백성들이 그런 것을 좋아하니 헤롯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무교절은 연이어 시작되는 봄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켰던 봄 절기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정월 14일은 무교절이고요. 그 이튿날 15일은 6월절이고요. 그 이튿날 17일은 초실절입니다. 이 세 절기가 겹쳐있는 이런 날은 유대인들의 큰 축제가 되어서 이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 이 베드로를 잡았으니까 베드로를 죽이지를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축제에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는 것,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지나면은 끌어내고자 하였더니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절기가 끝나면은 사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감옥에 감금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감금하지 않고요. 성경에 보면은 군사 사명식 한 조를 이루어 가지고 내조에게 맡겨서 지키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군사 사명식 한 조가 되어서 내조로 이루어진 그 팀들에게 맡겨서 베드로를 지켜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바로 얼마 전에 우리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에 넣고 그 이튿날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꺼내서 추궁을 하려고 하는데 감옥에 문을 열어보니까 감옥에 아무도 없습니다.
밖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저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별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마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기쁨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무슨 기쁨을 해 주었을까요? 잘 지키라. 그들은 감옥을 탈출하는데 탐복하는 기술을 가지겠다. 밖에 보초들이 서 있고 문은 잠겨져 있는데 그들이 탈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단하게 지키지 못하면 베드로도 분명히 탈옥을 하게 될 거니까 단단하게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 한 사람을 어떻게 지켰다고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명이 사계절로 나누어 가지고 뭐 교대교도로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16명이 지켰는데 그 한조는 담방 안에서 2명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을 2명이 묶고 그 밖에 또 2명이 보초를 쓰고 있고 이렇게 지켰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탈옥을 하려고 지금 무슨 수를 쓰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탈옥을 할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헤롯이 시작. 헤롯이 자가 예로보암 그 첫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 지금 보이는 곳이 베드로가 갇혔을 곳이라고 추정되는 돌로 판 지하 감옥입니다. 지금 유대인들과 헤롯은 베드로가 탈옥할까 봐서 걱정을 하면서 4명의 한조가 되는 4팀을 이용하여서 든든하게 지키도록 하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앉아서 자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자고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다. 누워서 자는 것이 앉아서 자는 거하고 편합니까? 앉아서 자는 것보다 누워서 자는 게 훨씬 편하지. 어차피 자는 거 누워서 좀 푹 쉬자 했는지는 모릅니다. 아니 내일 되면은 사형을 당하여 죽을 수도 있는데 잠이 옵니까?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잠이 올까요? 사형 당해서 죽을 사람이 오늘 잠을 올까요? 저는 집사람이 요즘 잠이 참 많이 없어져서 집사람을 보면은 잠 좀 자라 합니다. 건강도 잠을 잘 자야 회복이 되는데 어떨 때는 뭐 2시에도 일하고 어떨 때는 3시에도 일하고 늦게 일어날 때가 4시입니다. 저는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는데 늦게 일어날 때가 제가 일어나려고 마음 먹으면 늦게 일어날 때가 우리 집 사람이 일어납니다. 아니면 그 전에 일어나서 제가 일어나면은 밖에서 책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믿음을 혹시 잠이 없으신 분들 베드로의 믿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밤 되면은 베드로는 감방에서도 내일 죽을 것을 알면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누워서 자고 있는 이런 것을 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우리 정교사님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저녁에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신 분들이 있으면 베드로에게서 잠자는 은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잠이 올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느라고 많이 피곤할까요? 많이 피곤했을 겁니다. 그런데 무교절날 오늘 요일로 말하면 아마 금요일날 잡혔을 것이고요. 그 절기가 끝난 날은 그 다음 일요일 돼야 절기가 끝납니다. 한 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 다음 한 주일 지나야 절기가 끝나는데
그 절기가 끝나는 금요일 날 잡혔는지 아니면 시작할 때 잡혔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아마 시작할 때 잡혔다면은 그건 한 주 동안 감방에서 뭐 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잤는데 들어가면서 자지 않았을까? 한 주 동안 그렇게 쉬었으면은 피곤이 풀릴 만도 한데 얼마나 피곤했으면은 그렇게 계속해서 잠을 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은 피곤하지만은 어떻게 내일 죽을 사람이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이런 믿음 어디서 배웠을까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잤을까요? 믿음으로 잤을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모르겠다 해가지고 체념을 하고 잤을까요? 믿음으로 잤겠지요.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 좀 배우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나서기를 잘하였던 베드로, 나서는 것만큼이나 베드로는 실수를 많았지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후에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밤바다 폭풍이 몰아칠 때에 파도와 싸우느라고 배에 예수님께서 타신 것도 모르고 파도와 싸우느라 정신없이 그렇게 싸웠지요. 예수님 계신 것도 모르고 그러다가 번개가 번쩍하고 비칠 때에 번개불이 와여서 그 배 한쪽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죽게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왜 주무십니까? 이렇게 소리쳤던 베드로가 갈릴리 밤바다 폭풍이 몰아칠 때 파도와 싸우느라고 배에 예수님 타신 것도 모르고 파도와 싸우다가 고온하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깨우는데 그때에 느꼈던 그 예수님의 그 믿음을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죽을 것인데 평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것은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였던 베드로의 믿음이 오늘 말씀 들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21년 금년 2월 18일 날 인터넷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런 기사에 관심이 많이 없어서 잘 보지 않는데 우리 저 사람이 미국 텍사스 쪽에 난리가 났다 해가지고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한파가 보도되었습니다. 우리 아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시죠. 그 텍사스주는 우리나라 인구보다 그 한 주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배가 많답니다. 약 1억 명이 된다고 하네요. 1억 명이 살고 있는 도시에 한파가 닥쳐가지고 전원이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음식 가게로 들려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먹거리를 산다는 그런 기록이 인터넷 신문에 실렸습니다. 동사로 인하여서 죽은 사람은 30명이 넘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정교사님이 함께 사는 정교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 선지자가 시골에 가서 살라는 말씀에 유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도 정신 좀 차리고 제가 뭐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봐도 제가 그렇게 들렸습니다. 당신도 정신 좀 차리고 시골에 가서 살 준비를 좀 해라.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그런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한 30년 전 그때 제가 한 40대 40 전인지 40 후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전도회에 참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울 부근이라고 생각이 나는데 서울인지 서울 부근의 도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한 교회에 이제 가서 전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여제사님 아주 열심히 아주 힘하신 여제사님 한 분하고 또 다른 여제사님 한 분하고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두자를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그 부인 혼자만 나오고 아이들은
엄마 말 들을 때는 나오고 뭐 안 들을 때는 안 나오고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도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니한테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따님하고 같이 교회 나오시지 하니까 아이고 여보시오 나한테 교회만 하지 마라. 한마디로 딱 거절해버려. 그래서 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여제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제사님이 자기 마음에 있는 신앙적인 갈등 이야기를 저한테 끄집어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장로님 들어보십시오. 제가 장로 안수를 일찍 받아가지고 그때도 장로였습니다. 장로님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시대를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마지막 때가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다 되었지요. 언제 이런 시험이 내릴지도 모르는데, 지금 시골 가지 않으면 시골 갈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 가기 위해서 하는데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펄쩍 뛰어요. 그래서 그렇게 급합니까? 예, 급하지요. 장로님 보니까 급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저도 보니까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도하면서 부도자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그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이번에 있는 이 한 주 동안은 다른 거 다 적어놔놓고 이 집사님에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구가 어떠하다 하는 것을 이분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그렇게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가 신앙 이야기하니까 펄쩍 뛰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딸이 이렇게 신앙하니까 만날 남편하고 가자 못 간다 이렇게 다투니까 그 어머니가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여집사님을 만나서 방문 가면서 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만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것도 계속해서 들으니까 한 3일, 한 4일, 5일 이렇게 들으니까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시골 가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그 외의 시간은 제가 그 집에 어머니한테 가서 신학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는데 딸이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고 하니까 그 어머니한테 제가 내일 안식일 날 어머니 교회 나갈 마음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교회 가려고 지금 옷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식일 교회 나왔어가지고 내가 교회 나온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하는데 침례받으면 안 될까요? 뭐 하면서 그 안식일에 나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신앙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말세가 되면은 시골에서 살면은 어려움을 덜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가장 안전한 곳은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시골도 아니고요. 도시도 아니고요. 어딜까요? 시골하고 도시하고 그 중간일까요? 그 중간도 아닙니다. 어디가 제일 안전한 장소일까요? 그 제일 안전한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 품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크게 아멘하십시오. 그것이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든지 어린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장소이다. 정문의 말씀에 보면요. 정문의 말씀에 보면은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옥이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상이 그 사람에게 피난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골이 피난처가 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시가
피난처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요? 시골이든지 도시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베드로가 감방에 있으면서 왜 기도의 제목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 그림의 제목을 최악의 환경 중에서 최고의 힘을 누리는 베드로라고 위에 적어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까? 베드로 자는 그림이 아주 정말 편하게 자는 것 같습니까? 여기는 기대가 자고 있네요. 제가 그렸으면 아주 누워가지고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림을 그렸을 텐데 두 병사 틈에서 사슬에 묶인 채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 어떤 모습처럼 보입니까? 이제는 절망이다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그런 그림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의 힘을 감옥에서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의 묶인 사슬을 풀어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사도행전 146쪽에 보면은 천사가 감방에 들어가니 베드로가 누워있는데 전적인 신뢰의 평화스러운 잠을 자고 있다.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은 걱정을 잊기 위한 잠이 아니고요. 어떤 잠이라고 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잠을 자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천사를 두는 그 빛에 의하여서 감방에 가득하였지만 사도는 깨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방문한 천사는 함께 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은 떠져 있어도 못 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모르게 그 사람과의 둘이만 대화해도 다른 사람 모르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베드로의 옆에 쇠사들을 함께 묶여있는 그 보초들이 함께 자고 있었는지 깨어 있었는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있었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깨지 않고 자고 있으니까 천사는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밖에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저번에 말씀, 우리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정말 내일 깨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자고 있는 이런 믿음 저와 여러분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자. 제가 그런 말씀 종종 드리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또 믿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의 마음도 우리는 다 믿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할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슬, 쇠사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 여러분들 다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시작.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보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되었습니다. 요셉이 착고에 차여서 하나님의 뭐 할 때까지 매였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쇠로 우리의 족쇄를 벗겨주시는 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길 바랍니다. 요셉이 거기에 왕의 그 관원장 두 사람이 들어갔지요. 그래서 꿈 해석을 해주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나갔잖아요. 그 나갔을 때 요셉이 무슨 부탁을 했습니까?
나가거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게 감방에 들어갔으니 왕에게 내 사실을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나 그런 생각했겠지요. 그날 나가서 그 술 먹던 관원장이 왕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요셉이 풀려나왔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밖에 나가서 뭘 할 겁니까? 고향에도 못 갑니다. 고향에는 형이 죽이려고 배우게 된 형들이 있어가지고 고향도 못 가고 애굽에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아마 머리가 좋으니까 장사라고 했으면 한미천 했을지 모릅니다. 큰 돈을 벌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큰 돈은 벌었지만 뭐는 되지 못했을까요? 애굽의 총리는 못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만 버는 게 좋습니까? 총리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시키려고 딱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런 부탁을 할 때에 그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하시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쇠사슬에서 벗어남의 경험을 할 사람들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참고 인내했다가 기다렸다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심령의 족쇄, 질병의 족쇄, 돈의 족쇄, 인간관계의 족쇄를 다 풀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쇠사슬을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잠만 자는데 기도 언제 했습니까? 기도하고 잠을 잤을까요? 계속 들어오자마자 잠을 잤을까요? 물론 이 베드로는 잠자면서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의 기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누가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누가 기도했습니까? 자신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누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참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요. 제가 어쩐 여기가 오늘 아침에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지금까지 같이 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유행성 출혈로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한 교회에서 저를 위하여서 철야 기도회를 가졌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천사가 파견됩니다. 그리고 감옥을 찾아갑니다. 도초가 서 있는데도 천사가 다가가니까 그 감옥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천사가 들어가니까 문은 자동으로 닫히지만 도초를 서고 있는 그 사람들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큰 바위로 파서 만든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어두운 감옥은 천사의 빛으로 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들도 자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깨지 않으니까 천사가 발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일어나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냥 벗겨집니다. 그리고 천사는 신을 들잡고 말합니다. 신을 드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느라고 합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자동 인형처럼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첫째 문을 지납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두 사람의 천사와 베드로가 나가니까 또다시 닫힙니다. 그러나 서 있는 보초는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둘째 문을 지나갑니다. 또 보초가 서 있지만
천사가 베드로를 보지 말고 문은 자동으로 열리고 두 사람은 그걸 통과하고 문은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쇠문, 바깥에 있는 문을 열고 밖에 나오니까 그제서야 찬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제서야 베드로가 아, 천사가 나를 구원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천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얼른 자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 교회에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누가 나왔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나 베드로야. 베드로 하는 말을 듣고 반가워서 문을 열었다 합니까? 문 열지 않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장로님, 집사님, 지금 밖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나? 베드로가 밖에 왔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믿었다 그랬대까? 사도행전 12장 15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뭐 했구나? 미쳤구나. 세상에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베드로를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밖에 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밖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참말이다 하니까 아니면 뭐라고요? 그게 천사가 왔구나. 제가 왜 이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합니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드려지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응답을 받지만은 때로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기도를 해도 뭐 할 수가 있다고요? 응답받을 수가 있다. 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했습니까? 못 믿고 기도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밖에 있다 해도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해주셨다고요?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다. 누가 기도할 때요?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할 때. 저는 교회가 기도할 때에 어떤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기도의 응답함 받아볼 마음이 없습니까?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살아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서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유행성 출혈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을 때에 그때 유행성 출혈은 걸리는 사람 다 죽었어요. 그것도 저는요 코에 피가 나오고 목에 피가 올라오고 전 혈관에 피가 터져가지고 피가 막 나오는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죽기 전에 우리 장모님 한번 왔다 가라고 해가지고 연락하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유행성 출혈을 하는 진단을 딱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유행성 출혈이 어떤 병이다 하는 걸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최 교사님한테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암 환자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누가 부러웠다고요? 암 환자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행성 출혈은 30일 안에 보니까 다 결칸이 나더라고요. 30일 안에
다 죽더라고. 그래서 제가 유임선 출혈이라는 그 진단을 딱 받고 제가 무슨 생각이 나면 30일이구나. 앞으로 30일밖에 못 사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집사님 생각은 좀 적게 하고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이걸 걱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걱정은 나지 않고 믿지 않은 우리 가족들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의 해를 좀 자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로 모입시다 하면은 모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참석하실래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못 모이겠다 하시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는 기도회 그런 거 안만 해도 나는 못 모인다. 손 안 드신 분들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도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회에 모이면 참여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왔을 때에 그 기쁨은요,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경험을 기록한 정은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2쪽, 153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천사의 인도를 받아 안전하게 구출된 베드로의 경험들,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의 관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까? 밀접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천사들의 방문 기록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에게 힘과 용기를 가해줄 것입니다. 사도시대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오늘날도 하늘의 사자들은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고 회개하는 자를 보호하며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에 다니고 있다. 우리가 그들을 직접 볼 수는 없으나 그들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인도하며 지시하고 보호합니다.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그리고 베드로 시대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늘과 땅의 관계는 마찬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때만 천사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45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자들의 기도는 여전히 하늘로 올라가고 있으며 그들이 온 힘과 동정심으로 뜨겁게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온전하게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었다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은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다. 온전한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는 베드로와 함께 하고 있었다. 남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저는 쇠사슬을 벗겨 주시는 하나님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둘을 합쳐서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이러므로 그의 죄를 서로 구하며 영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어린의 방법은 역사하는 아멘. 믿음의 기도는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이라 합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실 것이다. 어떤 기도가요? 믿음의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하늘의 보증이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증표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그런 표적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허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켜 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아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메고 있는 사슬도 벗겨 주옵소서. 저희들 손과 발이 매여 있어서 많이 답답합니다.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기도를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일어서셔서 오래 계시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아뢰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할지어다. 아멘.